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 선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보호와 인도, 은혜에 대하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갈등, 고통과 전쟁 중에 있는 전 세계 백성들이 말세지마를 통과하고 있는 이때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애쓰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세우신 평강제일교회가 거대한 풍랑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평강성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들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요셉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출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어 끝까지 이탈하지 않는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의 불꽃,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작은 불꽃이 교회의 부흥의 불꽃을 선도하는 놀라운 요셉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자라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 축복해 주시어서 11조와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님들 늘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차고 넘치게 전달하는 귀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힘찬 찬송 올릴 때마다 사단막이 모두 물러가는 권능의 찬송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1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느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셉 선교회가 벌써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골랐습니다. 오늘 잠깐이지만은 요셉에 대해서 좀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요셉 선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면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지 이 시간에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의 나이 17세에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요셉의 형들이 그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창세기 37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러니까 꿈을 여러 번 꿨던 거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꿈 모두에서 절하더이다 라는 뜻의 자발적인 꿇어서 엎드리다는 표현을 요셉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절받는 꿈은요,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존경과 복종의 표시를 나타내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가 위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꿈의 의미는 11형제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요셉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한 예언적 꿈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나중에 먹여 살릴 장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꿈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았던 그 꿈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 온 백성이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기근을 맞아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은 1차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던 꿈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란 사실 범죄와 상관없이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다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백방으로 힘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저 비참한 팔려온 노예의 신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요셉의 상황을 기록을 한 말씀이 시편 105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발이 착고에 매여서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몸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였던 몸입니다. 그러니까 중죄인이었죠. 거의 사형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요셉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 105편에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되기까지는 모든 과정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짧은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역시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그러니까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간원장은 그 꿈의 해석을 갖다가 왕한테 전했을 뿐이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차 보디발에 와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 왕이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것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사람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셨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요, 39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 것을 보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총리로 기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총리로 기용했던 왕도 보게 되면은 참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기용할 줄 아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자신의 고난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형들입니다.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애굽에 팔려왔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나온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형들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제 요셉이 보복을 할 것이다 하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햇불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보복이나 이런 사소한 감정 같은 거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제목이죠. 그것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만민의 생명을, 이 한마디로서 이 한 단어를 봄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 70 가족이 내려왔지만 이 70 가족이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남들 다 믿는 게 믿는 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요셉을 들어서 썼던 거고, 그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찾고 쇠사슬에 얽매면서 마음을 단련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위로를 합니다. 넓죠? 통이 크잖아요. 우리 요셉의 스케일이 좀 이렇게 합시다. 통 크게,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크게 놀자 이거죠.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연례에서 돌아가시자 형들이 자신들의 요셉에게 치렀던 그 죄악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한테 생명 그렇게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늘 차원의 생각이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는 악도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믿느냐? 요셉처럼 보지 못한 것을 갖다가 그런 날이 진짜 있겠거니 확신을 하면서 믿느냐? 그러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불평불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 뜻을 이루기까지 말씀을 이루기까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남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은 멘토로서 역할 잘해줘요. 조언 잘해줍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자신한테 닥치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죠. 주관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이에요. 제일 먼저 괴롭게 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줄이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더디고 어지럽게 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맹자의 고자장도 벌써 하늘의 뜻이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잠언서 17장 3절. 그러면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예수는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인데 이 성경의 근본 지식을 맹자장이 알았던 거죠. 자, 잠언서 17장 3절 우리 다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시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세요. 요셉도 마음을 연단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이 당할까? 왜 형들한테 이런 팔림을 당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믿었던 거죠. 만일 요셉이 그걸 안 믿었다면 그냥 그 사람은 노예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맞다. 그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짜 옮겼으면 거기로 끝났죠. 똑같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마음을 연단하시면 마음이 단련이 되면은 사람이 무슨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장자권을 빼앗아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었죠.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야곱 진짜 인간으로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저런 고난을 받고도 어떻게 사람이 자살을 않고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게 되죠.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죠. 20년간 삼촌으로부터 10번의 계약을 위반당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과 행실로 삼촌의 재산을 정직하게 다 불려주었습니다. 자기는 10번이나 배반, 10번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사람한테 배반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안 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정직하게 다 늘렸습니다. 10원 한 장 빼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촌의 횡포와 억압으로 가족이 모두 그 억압에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복강에 이르러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기도하면서 환도뼈 부러졌습니다. 평생 불구로 다녔죠. 그리고 또한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압복강을 넘어가니까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협력하고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또 강간당하는 참 비참한 소식을 또 접하게 되죠.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시므온과 레이가 그 족속을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족속 전체를 갖다가 멸절을 시킵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하죠. 이제는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비참하죠. 이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요셉은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비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모 비라하고 루벤이 또 간톡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참한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또 듣죠. 이어서 또 신앙에 기둥인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이제 또 기근이 들었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가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일반 사람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갖다가 연이어서 숱하게 많은 고생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이러한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구구절절 얘기하면 책으로 써도 몇십 권을 쓸 텐데 단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그네가 뭡니까? 현시에 내 고향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신앙 고백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런 환난을 겪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다 하고 헌금했는데 되는 거 없네. 말로 안 합니다. 속으로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환난, 그 고통을 당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130을 살았는데 147세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겪었지만은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 행함의 조상이라고
명칭을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그 숱한 고생이 내가 태어나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요셉 보세요.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꿨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이삭은 어때요?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은 자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 숱한 고난, 살면서 그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던 야곱. 욥도 그랬죠. 3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잃고 악창이 나도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더니만 어리석은 사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겪어야 돼요. 환난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옷을 진멸하기를 바라.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열국 중에 있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이처럼 숱한 환난을 겪고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을 치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저 교회 안 나오고 그저 신앙 저버리고 하는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숱한 환난,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7장 12절에서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큰 환난, 작은 환난 아니에요. 야곱이 큰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나중에 그 옷을 희게 한답니다. 세마포죠. 자, 다시 또 돌아와서 요셉은 7년의 대풍년과 뒤이어서 대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큰 예언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기근과 흉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 지금 보세요. 나라를 한번 쫙 둘러보세요. 열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국이었어요. 이슬람 제국, 로마 제국. 근데 그것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 들어오면서 열국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민족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보이는 육신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시작되었구나 깨달으란 얘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온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 못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거 티나면은요 석유도 안 팔죠. 죽입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버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부터 요셉의 풍년 때 곡식에 저장을 해두지 여러분 영원히 장성함을 이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뤄라. 그런데 이 기근의 때는 반드시 통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통과 의례예요. 누구나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양식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안 찾았던 얘기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심판과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환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안 찾는 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못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세상 바벨론에 사로잡혔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그 속성을 알려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보면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못 맞게 막았거든요. 야, 가려면 너희 그만 가라. 애하고 아내는 내두고 가라. 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 남겨둠에 이기지 못한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심판의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돌아봤잖아요. 소유가 아깝거든. 고생해서 모았던 재물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시고, 야,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쟁기를 들고 밭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죄악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못 나가게 막아요. 그래서 마귀는 대체품을 줘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죄를 갖다 속죄할 수 있는 재물을 줘야 돼요. 그게 대체품 아닙니까? 그게 가인부터 쭉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영원한 제사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에 속죄 제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장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가게 잡으려고 홍해까지 쫓아온 거 보세요. 마귀 굉장히 지독합니다. 엄청 지독해요. 여러분들이 뭐 예술 잘 믿으려고 하고 그 중간에 방해하는 거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실황을 못 갖게 만들죠. 그게 그냥 이런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을 대신 넘겨주고 빼온 겁니다, 우리를. 근데 그 값어치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을 모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 사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멀리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가 오늘이에요.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육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교회부터 심판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땅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죄인이고 뭐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잔치집에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옷을 안 입은 사람 쫓아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총구석에 가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2000년 전에는 몰랐잖아요. 이스라엘에서만 알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냈던 거고, 당신의 제국. 그래서 거기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을 알려내는 건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다 압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들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러는데 신기하다.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죠. 그거 보고도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다 의인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 예배드리는 자들. 그거부터 심판을 한다. 교회 밖은요. 진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외인이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양육시켜준다 그랬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그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의 축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영육간의 축복. 남한테 꾸어줄진정 꾸이지 않는 넉넉함을 받는 축복. 손에 축복을 하사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를 기근으로 구한 자가 바로 요셉이죠. 자기네 형제들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잘나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은 범사에 인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요셉 선교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의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또한 요셉처럼 정수리의 복을 받아서 육적 영적으로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리하여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심판 때 심판 전야를 살고 있는 이때에 그 영적 기근을 대비하여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시는 아버지, 그 힘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이 오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요셉, 우리 요셉생교회 29주년 창립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요셉의 말씀처럼 우리 요셉 각 가정이 신령한 요셉이 되어서 마지막 때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세상에 악인이 손을 대지 못하는 사비부 보를 받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손에 또한 정수리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선한 결과를 따먹는 귀한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소원 있다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 봉헌송을 준비해 주신 정요한 전도사님께 나가셔가지고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창립 기념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요셉선교회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장로님과 김종현 장로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의곤 진경회장님, 김윤식 진경회장님, 그리고 유일한 진경회장님과 지난 세월 요셉 선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해주신 많은 선배님 분들이 이제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셉 선교회 창립 29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역자님과 그리고 담당 장로님, 그리고 현 회장 부회장님, 그리고 유일한 진경 회장님, 이진아 진경 부회장님을 앞으로 오시고 케이크 커팅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촛불 끄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은 다 같이 부담 없이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촛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케이크 칼을 모두 손을 얹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손을 어깨에 얹으셔도 되고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 칼은 다시 그 자리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다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간단하게.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모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축하의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두 분께 축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 주셨던 김윤식 진경 회장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진경 회장이 앞으로 나와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리또래 김유식입니다.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만에 요셉 배우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헵시바 때나 구루터기 때 요셉 선배들을 보면 진짜 어른 같고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 보였는데 제가 파송이 되고 여기 오니까 아직 요셉은 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셉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요셉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요즘에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변하고 또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요셉 선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요셉 회원들 하나 한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그날에 이르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워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요셉 회원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요셉이라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했듯이 요셉이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요셉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요셉 선교회 담당 장로님이신 김종현 장로님의 축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우리 저 박상준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 둘하고 딸 하나 있어요. 3남매를 뒀습니다. 지금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막내가 올해 21, 둘째 아들이 23살, 큰 놈이 27이에요 올해. 어릴 때는 저 아이들이 생일을 맞을 때 되면은 아이들이 아빠한테 그래. 아빠 나 내일 모레 생일인데 아빠 나 선물 뭐 해줄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선물해주고 용돈 쥐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느 한 좀 아이들이 철이 좀 들기 시작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 이 땅에 태어난 게 누구 때문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또 세상에 온갖 여행도 다니면서 또 재미난 것도 놀이구경도 하고 이 삼남한상 좋은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니? 그러니까 부모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너희들이 축하받기 이전에 부모한테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 근데 이놈들이 자꾸 매년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틈엔가는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문자로 다 저한테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그때 항상 그러죠. 그래 나도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 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자라나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너희들도 앞으로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꾼이 돼달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럼 너희들한테 뭘 해줄까? 선물을 또 주거나 또 용돈을 주거나 그래요. 제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29주 전 맞았죠? 29년이면 많이 성장을 했어. 처음에 할 때는 어릴 때지만 이제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성인이지. 성인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주년이 될 때는 우리 요셉 선교회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요셉 선교회 이런 총회가 오기 한 달 전에는 회장과 임원들 또 매주 모이는 회원들 간에 모여서 우리 이 창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모아서 각자가 다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행사를 매년마다 이어간다 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 그것이 요셉 선교의 전통이 되고 또 역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요셉 선교에 내가 너희들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그러나 축복이 우리 요셉 선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29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성숙된 우리 요셉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짧았지만 창립 기념행사를 마치고 이어서 광고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예배 후 앞으로 잠깐 나와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또한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성전 옆에 테이블이 있으니 그 예배 후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입니다. 매일 밤 10시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시간 내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 경건회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주일 경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요셉 회원들이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팔굿돌의
유언배 요셉이 정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김승규 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김승규 조에서는 잘 챙겨서 요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김종현 장로님 창립 감사원금 바치셨습니다. 김우정 요셉 피트니스 센터 오픈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정수리의 축복을 받은 요셉, 남한테 꾸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보다 앞서가고 남을 리더하고 남을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인류를 구했던 요셉처럼 창립 29주년을 맞은 우리 요셉 선교회 각 회원 기억하여 주시사 신령한 요셉이 되어서 회사에서 또한 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존경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